자, 오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의 당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요 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엘, 또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있죠. 엘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이런 신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도 있었고, 또 요단 동편에 살던 모압 사람들이 믿던 그런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도 있었고요. 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런 신도 있었고, 또 바알볼, 또 바알세붑, 몰렉,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들이 이 요단만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런 많은 우상들과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들은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첫째는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영광 가운데서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도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대신에 전부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라든지 하는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430년 동안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보고 듣고 살아온 삶 속에서
익혀져 왔던 그런 우상들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 사람들은 20세 미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20세 미만에서 뭔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보고 듣고 했던 것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눈 뜨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많이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처럼 이런 우상 숭배가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더욱 이제 그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깨뜨려내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이렇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려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해온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다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흑암 재앙 같은 이런 거, 캄캄한 밤이 임하는 이런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런 흑암의 재앙은 바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태양신보다도 하나님은 그 태양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태양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거기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흉년을 모르고 이 나일강 그 주변에서 기름진 땅에서 잘 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뜨려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되새기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점성술 통해 가지고 또 태양신, 또 달신 하는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절대로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불로서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악에 대해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면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안 띄워집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니까 뭐 어떤 불이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무 불이나 담아와가지고 뭐 향만 피우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향을 피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불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맡아서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잃은 또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아마 아론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자식놈들을 똑바로 못 가르쳐가지고 이 자식 둘을 잃었구나. 그것도 정말 눈만 뜨면 자기의 모든 그 바운다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텐데 이 자식들의 교육만큼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이거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엄하게 분명하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르쳤으면 그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교육을 잘못했는지 알고서는 그래 안 했을 거거든요. 자기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지역을 다베라라 그랬는데 불로서 살라서 죽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민수기 16장 3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이 죽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좀 봐둬야 될 그런 내용인데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모세를 반역하게 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고라가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이 자기 혼자 제사장을 다 해먹는 거예요. 같은 레위 사람인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시중만 드려야 되고 아론만 저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대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해서 내일 너희들은 전부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다 모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꽤 많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안 갈란다, 모세가 오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하고 싹 빠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250명, 이 사람들을 또 끌어넣어 가지고 요 고라가 같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하고 요 250명 총회에서 뽑힌 지도자들하고 요 사람들이 전부 회막 앞에 다 왔어요. 그래서 250명이 향로를 전부 들고 회막 앞에 다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향로를 들고 거기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이상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지를 똑똑히 봐라 하고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이 지도자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애기들까지 가족들까지 전부 자기 회막 앞에 다 나오라 해가 세워놨는데 갑자기 그 고라 앞에 있던 땅이 갈라져서 이 식구들이 몽땅 거기 속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회막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때 그걸 믿고 그냥 따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들다가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들이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왜 너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냐 이랬을 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씩 다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회막에 세워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삭이 났다. 그래서 아론의 그 지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누나였던 미리암도 심지어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다가 미리암도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권에 대해서, 지도자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보면은 불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던가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저 사람들만 저래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을 잘 보시면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한다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질투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질투한다 하는 이런 건 사실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용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마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면 간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간음을 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했다 하는 표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데로 가면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냔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애 하나 놓고 바람나서 또 도망가고 또 애 하나 놓고 바람나서 도망가고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 아내를 찾아와라. 그래서 가서 또 돈 주고 잡혀져 있으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호세아서의 결론이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꼭 이 고멜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질투심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는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속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불행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26절부터 28절에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26절에 네가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죠. 또 27절에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린다. 그리고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대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걸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은 전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내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이 북쪽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안 올라오고 그쪽 남쪽에 남아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게 막았던 거죠. 그리고 절기가 오면 절기도 비슷한 날짜에 잡아가지고 제사장들도 누구든지 돈만 내면 돈 받고 제사장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형식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절기 날짜도 비슷하게 잡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우상을 왜 만드는가? 인간의 탐심 때문이죠. 인간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해도 오늘날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 무서운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편안함, 안위를 추구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자꾸만 편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을 좀먹는데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편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낮에 밤에 드리고 새벽에 하고 뭐 예배가 아이들까지도 수요 예배 다 나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들까지도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편리의 위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만 해도 막 그저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편리 위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 편리 위주로 따라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우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황금만능주의, 만몬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일 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마지막에 망할 때는 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다 망하게 되고, 북쪽도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망하게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고 어떻게 약속하셨나? 29절부터 31절까지 거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예언적인 그런 얘기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세계의 뿔뿔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 민족 중에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너가 결국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28절에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했잖아요. 우상 숭배할 것이다. 예언적인 그런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가가 돼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31절 그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는 이 약속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세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모세가 무슨 쪽집게 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숫자는 좀 줄고 그렇지만 다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자,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무엇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32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신이 어디 있더냐? 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그 강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34절에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부모 세대의 신앙이 아무리 정말 잘 믿고 많은 복을 받고 또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이랬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 세대에 가서 자식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부모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 전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자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꼭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명심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3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변함없이 잘 섬기면 이 가나안 땅은 천년 만년 너희들이 살 그런 땅이 된다. 한없이 오래 살 그런 땅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모세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앞에서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과연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을까?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못 돼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그냥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 저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여호수아도 직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금방 잊어버렸구나. 가나안 전쟁 마치고 여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해봐야 시간이 15년밖에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죽는 데까지 15년 기간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5년 안에 벌써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집에 몰래 가져와가지고 숨겨놓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그랬는 거죠. 왜 그렇게 빨리 15년 만에 신앙 다 팔아먹고 우상에 빨리 물들어갔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맴돌면서 살아왔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엘 이런 신을 섬기는데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진 곡식과 좋은 과일들을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살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눈치 봐가지고 앞에서는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못하고 몰래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놓고 숨겨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의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쫓아내라.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는 통혼도 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이랬는데도 안 쫓아냅니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 핑계는 우리가 정복해가 이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좀 사용하면 되지, 이 아까운 하인으로 부릴 수 있는 이런 노동력을 왜 다 없애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남겨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아무도 안 지어봤으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을.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신에게 경배하고 이 신을 섬겨야 풍년을 주고
과일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이런 우상을 섬겨야 되는구나. 겉으로 표현은 못하면서 속으로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지 15년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복이다 생각하고, 뭐 하나님 믿어야 별 수 있나, 너 뭐 평생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사는 모습 보니까 뭐 그 모양인데, 이런 생각으로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몰래 우상 숭배해놓고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인간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더 소중하냐 하는 이것 차이예요. 자, 6번,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동편에 설치한 새 도피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43절 말씀해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4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또 길랏 라못, 바산 골란 하는 이 세 곳이 요단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도피성 세 개를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어떻게 뭐 조금 말생강이 좀 하다가 밀어버렸는데 넘어져 죽어버렸다, 이거는 죽이려고 한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도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은 제사장이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살인자도 그 사람을 추격해 가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심사를 합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고의성이 없은 것인지 하는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고의성이 없다 할 때는 그 도피성에 살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도피성에 살게 해야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 지겹다고 바깥으로 나아가 맞아 죽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도피성인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가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길랏 라못 바산 골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그 지파 두 지파 사이 경계 지역에다가 이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쪽 지파에서도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저쪽 지파에서도 빨리 뛰어오고,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도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신학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죄 용서를 받고 죽음을 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신학적인 그 의미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람도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자범, 자고죄,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없죠. 그것처럼 이 도피성의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내 몸과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에게 치명적인 우상이 됩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오늘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얘기고 나는 이거 못 버린다. 이렇게 되면 성경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내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